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이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그날 또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과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보듬어줘야 되고 서로를 또 세워줘야 되는 그런 위치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 평생에 그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께 삼고 우리가 또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어떤 사명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이끌어 가야 되는 위치에 있고 동시에 또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위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는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 행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성도들이 출석을 많이 하지 않으면 출석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이런 내적 부담감과 외적 부담감이 굉장히 큰 직분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냐고.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밀려서 하는데 이걸 또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르심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르심이 부르심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부르심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집사람이 감기 몸살로 인해서 며칠간 골골 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새벽에 와서 반주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유효한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는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젊은 청년 디모데 목회자를 놓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지금 중반이에요. 저보다 더 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주눅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함께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의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경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주눅드는 거라요. 그래도 이게 주눅들어 있을 때 바울이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여기에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집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 4가지 정도 너에게 알려주겠다. 빨리 정신 차리고 여기에 집중해라.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일깨우기 위해서
무엇에 대해 당부했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4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자, 여러분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을요, 육의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디모데를 육의 것으로 바라봤어요. 육의 것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나이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다, 연소하다 이런 말들이 디모데에게는요 엄청나게 스트레스인 거라요. 그런데 우리는 교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요 육에서 건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건의가 나옵니까? 영에서 건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앞에 세워진 목회자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해 보세요.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영적인 것들입니다. 목회자의 건의는요 영적인 어떤 순종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권위가 더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올해 42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 동년배보다 조금 일찍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거, 우린 그런 성도님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영적 권위를 세워주면 어떨까요? 하나는 뭐냐? 목회자에게 어리다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젊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요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그리고 목회자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반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앞에 세워놓은 이 목사를 향해서 이 영적 권위 속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시작 전부터 틀어지는 거라요. 우리 전도회나 건사회나 각 기관을 봅시다. 자, 우리가 안수집사도 그렇고 건사회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투표를 해서 먼저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무조건 선임자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선임자가 나보다 나이가 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 따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은 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순복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근데 꼭 어디 기관에 가면요 나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육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서로 잘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기관이나 전도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이 영적 권위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순복하고 또 존중하고 세워주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전념을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우리 또 주일학교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목숨 걸고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여러분, 한국교회 몇십 년 전부터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가장 90%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설교예요. 아무리 여러분 외적으로 문화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잘 되었다 할지라도 목사의 설교에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은혜를 못 받잖아요. 설교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요, 부흥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한국교회에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같이 가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목사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나도 전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요, 이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말씀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모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전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요 불철주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부흥의 90%는요 목사의 설교에 달려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보십시오. 다 설문조사하면요 얼마나 제도적으로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새가족들에게 설문조사하면요 거의 90% 100%가요 목사의 설교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고 도약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 이 목사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전념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 설교는 무조건 쉬워야 돼요. 설교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깊어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설교는 무조건 쉬워야 돼요. 그렇지만 설교는 또 깊으면 좋겠죠. 또 설교는 깊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좋겠죠. 어떻게든지 이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쉽고 또 깊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영이 맑아지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은사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기도의 능력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요 이 독산동 교회는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목요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목사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격려해주고 또 지원해 주십시오. 어떻게든지요 은사다라고 하는 건요 쓰면 쓸수록 늘게 돼 있어요. 근데 은사는 안 쓰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오늘 디모데가 너무 주눅들어 있어서 은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요 어떻게 됩니까? 닳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맨 처음에 안수 받았을 때 그 받았던 그 은사를 다시 부르짖히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든지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기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같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용성입니다. 이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죠.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 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마음이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는요 신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요 다 아무런 감정 없이 기분의 동요함 없이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속상한 말 들으면 속상하고 또 안 좋은 말 들으면 마음이 낙심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이것이요, 극복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요? 은사로서 극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은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수용성은 무엇이냐? 그냥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이를 불문하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되냐면, 한국교회 모든 부흥회 여러분 사례를 다 조사하니까 결국에 그 교회 부흥의 크기는요, 목사의 그릇의 크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꿈이 작다, 수용성이 작으면요,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는 다 하나님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은 또 그 그릇을 보시고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목사 안에 있는 은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이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것에 굴하고 넘어지지 않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마음만 부어줬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넓은 마음도, 이 수용하는 마음도 같이 부어주셨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15절에 보면 전심전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심전력이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이냐면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물이 99도씨에서 끓고 있습니다. 근데 물에 끓는 점은요 100도씨예요. 99도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데는요 마지막 1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1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데 죽기 살기로 마지막 열정을 쏟아붓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요 99도까지 끓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끓지를 않아요. 그 마지막 1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심전력, 열정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말씀을 전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신방을 하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열정을 가지고 전심전력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열정의 반대가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대충 구색 맞추는 거죠. 형식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요 저도 죽고 성도님들도 같이 죽는 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앞에 세워진 목회자가 어떤 일이든 간에 모든 것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열정을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는요, 좋은 목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나이는요, 안 먹으려고 해도 시간 지나면 내년 되면 한 살 먹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성숙이 없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발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발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나아져 있으면 그게 발전 아니겠습니까?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아져 있으면 그것이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발전과 성숙함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발전이 있고 이런 성숙함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과 마지막으로 연결되느냐? 바로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결론의 말씀인데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한 사람의 목회자가 살아나면, 한 교회의 성도가 발전이 있고 성숙함으로 살아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는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저도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요,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기도 제목, 제가 여기서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일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권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요, 성숙해 있고 발전해 있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던 부흥이 우리 교회에 다시 봄날처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 받을 수 없는 자를 또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이 단순히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30배, 60배, 100배 부흥케 하고 아버지가 자라나게 하는 유효한 부르심, 부흥하는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레바퀴도 하나로 아버지 굴러가지 않고 양쪽에 같이 있어야지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이 교회를, 가정을 잘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